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나팔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에게 전쟁 중일 때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계 근무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거의 불침번 아니면 이제 야간 경계 근무, 이거는 군인의 그 일상이에요. 일상.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지만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근무에 실패한 초병은 용서할 수 없다. 형제들은 들어봤던 말일 겁니다. 파수꾼이 경계 근무를 쓰는 이유는 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아군의 안전을 위해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군인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경계 근무가 잘못돼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볼 때는 그래 실수했나 보다 그러지만요. 거기서는요. 쉽게 해서 위에 부대장들까지 다 모아집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의 경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초병뿐만 아니라 그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심지어는 연대장까지 심할서를 써야 하는 경우들, 상당히 심각한 일인 거거든요. 파수꾼이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악과 불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긍휼을 베푸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위험에 대해서, 칼에 대해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라는 건 당시로서는 전쟁이죠. 전쟁.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막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만이 막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5번째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에 물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지구에만 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만원경으로 봤더니 어디에도 물의 흔적이 있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물로 심판하셨던 흔적들입니다.
노아의 때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은 이제 물의 심판은, 전체적인 심판은 없다.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홍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 심판은 이제 노아의 홍수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범죄할 때마다, 불법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경우들이 간혹 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은 그 죄를 어기지 않고 그냥 설설설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주님의 자비는 파수꾼을 세워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위험을 알려야 하며 파수꾼의 나팔을 통해 돌이키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풍성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루시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파수꾼을 세웠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모든 천사들이 타락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분명히 노아라는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니느웨 성은 어떻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룻이 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도 재판관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수꾼의 나팔의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수꾼의 이 임무는 위험을 보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위험이 옵니다. 칼이 옵니다. 전쟁이 옵니다. 위급합니다. 이걸 알리라는 것이죠.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왓츠맨인데 이 단어를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 파수대 해가지고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한다. 파수대 역할을 한다.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이지 않은 파수꾼들입니다. 이 단어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야간 순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고 또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 야간에 깨어서 순찰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33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듣고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수꾼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12절.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항상 다니는 길에 속도 CCTV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길 지날 때마다 속도를 줄이죠. 근데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받느라고 그 경고를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딱지가 날라왔죠. 네. 정신 안 차리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경고에 경청하지 않고 다른 짓 하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잠언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실을 알려주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인가?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잠언을
어떻게 보면 정말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경고에 경청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고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집트인들은 잔치를 열 때마다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잔치를 볼 때마다 항상 옆에 두었던 게 있었던 거죠. 뭐냐면 해골이래요. 사람 해골. 그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경고였다는 겁니다. 너네 이렇게 먹고 마시더라도 죽는다.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지만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반대잖아요. 희한하죠? 담배 피우다가 간암이나 폐암 걸린 사람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일들이 있죠. 요즘은 그게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만 꽤 있었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담배 가게 보면 경고, 흡연은 간암과 폐암을 일으킬 수 있음.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는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막 병 걸린 사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일하는 거기에 부장님이라고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외국에서 누가 이제 담배를 사와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는 담배각 전체에 그 폐암 걸린 사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작잖아요, 좀. 그래서 그건 핀대요. 도대체 무슨 이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있는 사진은 좀 경고가 되나 보죠? 작게 있는 거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보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병 걸리면은 담배 회사를 향해서 소송을 걸어요. 왜 걸어요? 이미 경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담배 임상공사가 이제는 민영화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영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배도 팔고 진생도 팔고 인삼도 팔고 죽음과 건강을 같이 파는 희한한 회사죠. 분명한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전만큼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갖는 것이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알리고 피할 길을 제시하며 세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피하라는 경고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칙출판사에서 나오는 만화 전도지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구비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전도지 그러니까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도지, 그 만화 전도지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조금 다가가기 편하게 좀 돼 있어요. 어제 이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차에 앉아 있는데 누가 제가 선텐이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와이퍼에다 뭘 툭 끼워놓고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봤더니
전도지예요. 전도지인데 경고도 없고 심판에 대한 어떤 제시도 없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판에서 무뎌져 갑니다.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후대의 니느웨 성은 타락해서 결국은 니느웨 성이 멸망합니다만 요나의 때의 니느웨 성 사람들은 현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파수꾼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바벨론 제국의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는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나팔 소리, 곧 경고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자기가 경고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값으로 지불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서 9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경고했는데도 경고에 경청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멸망은 그 사람 책임인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보죠. 이 사람은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경고하고 주의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다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으나 만일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만일 그 악인이 저당물을 되돌리고 그가 강탈한 것을 다시 주며 생명의 규례들대로 행하고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물론 구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돌이켰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되돌려놔야 된다. 이것이 구약적인 상황에서의 회개와 돌이킨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침례인 요한 때 침례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침례인 요한 이렇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똑같이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해당하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도 내가 어떤 악을 행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바로 잡아줘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변상해줘야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셨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고 뭔가를 누구에게 위해를 가했으면 그것들을 회복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받아주십니다. 다윗은 범죄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다윗은 나단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남쪽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도 그렇게 남쪽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시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나쁜 제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주님을 다시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받아주셨어요. 수많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가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저런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받아주신 거예요. 사울이 왜 자꾸 바울이 되었을 때도 그 지역교회에서 신약교회들에서 저 바울 저거 의심스러워 왜 그랬겠어요? 그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연루되거나 육신적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항상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몇 번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열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 4번 하고 5번 하니까 안 받아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무한정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가 어떤 깡패 어떤 청년에 구령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건 러크만 목사의 자서전에도 있는 내용들이죠. 이 깡패가 칼로 배를 난자당해가지고 복막염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이제 복음을 들어왔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다 봐왔었고 지역교회 비리들을 너무나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이제 계속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러크만 목사는 죽어가는 이 청년에게 죽음과 심판에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 구주로 영접하고 싶거든 어떻게든 표시를 하시오. 내 생각에는 내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 그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소. 라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성경 말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꿈쩍 않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러크만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이마에 난 이 흉터가 뭐요? 이렇게 했더니 전쟁에서 파편에 튄 거라고. 가슴에 난 흉터는 뭐예요? 그랬더니 10살 때 칼싸움에서 다친 거라고. 그러자 러크만은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어. 이제 그러자 청년은 무슨 말이요? 당신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모르겠어? 당신은 이제껏 사람들하고 싸운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단 말이오. 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오?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도 못 느끼겠어? 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큰 손이 러크만 목사의 손을 꽉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외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야. 이제 마지막 때니까 복음이 잘 안 전해져.
물론 뭐 상황이 예전만 못하죠. 그건 마지막 때니까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누군가는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그 러크만 목사님은 1988년도인가 주님 오실 거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그래,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만약 그때 주님 오셨으면요, 저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때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때 이미 구원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안 태어난 애들도 수두룩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고의 이 나팔 소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기만 하면 경고를 듣고 돌이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은 지역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지만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있는 레스몬드 선교사에게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또 바드웰 선교사라든지 와일스 선교사라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급한 지역에서 그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누군가에게 경고해야 될 경고의 나팔이 불려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였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은 사람들이죠. 분명히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이 파수꾼은 분명히 보고도, 어떻게 보면 듣고도 경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경고해야 할 위험을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한 것이지만 그의 피는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게 교리적인 건 아니죠. 우리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 또 친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연관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 나에게 일단 그것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야, 근데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갔죠. 제가 갈 수 있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봐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소방대원들은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구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후 두 번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죠.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과 악으로 이제 판단하실 때, 나는 이게 분명히 내가 옳은 걸로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헛짓을 했구나. 조금의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백보자 심판이죠. 영원히 이별하게 될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로 인해서 눈물 흘릴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좀 전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좀 말을 했을걸. 아마 저 역시도 백보자 심판에서 눈물 흘릴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날 때 가능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걸 경고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거에는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극단주의자 말 듣기 싫으니까, 종말론자 말 듣기 싫으니까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에스겔 2장 5절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해야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파수꾼으로서 경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부득불이라는 부분이 원래 제가 말씀드렸었죠. 무슨 부득불이 뭐예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하는 게 부득불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득불이라는 이게 개혁성경하고 똑같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라도 분명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은 부득불이니까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왜 이렇게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에 기꺼이는 아니지만 해야 되는 거죠. 부득불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 지금 터키에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간 겁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막 기쁨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맡겨졌다는 책임감,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아유, 나 이거 하기 싫어. 하는데도 하는 부득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부득불 전해야 되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잘 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파수꾼으로서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파수꾼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파수꾼이 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으로서 세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파수꾼은 위험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위험이 없는데도 경고하면 그는 늑대소년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절한다 해도 그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정해놓아 있는, 예정되어 있는 순서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인 그리스도인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혼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불면 책임이 없어요. 근데 안 불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파수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 심판 안 받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는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다는 걸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간접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파수꾼은 칼의 위험을 보고서 경고의 나팔을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칼의 위험을 보고서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묻게 되는 것이죠. 피해 값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우리가 옛날처럼 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면 또 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복음 증거의 한 방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막 거리에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너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마십시오. 막 거리에 설교하시고 막 하는데 저거 이제 저렇게 하는 건 다 나쁜 안 좋은 일이야. 그렇게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분들이 존중해요. 제가 안 하는 정말 거리에 설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의 효과적인 방법들로서는 얼마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은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트럭에 전도지를 항상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줄 수 있으면 줘요. 여러분들이 포켓에 뭐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뭐 이유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가방이나 뭐 아니면은 뭐 항상 좀 총알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 써먹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셨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경고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졸아가지고 얼마나 혼난 적이 있는지. 저를 닮아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졸았었나 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시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돌이킨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줄 납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먼저 돌이킨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누군가는 돌이킬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경고해야죠. 마지막으로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실한 파수꾼들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우리의 신실한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 간증들을 좀 했었죠. 그게 왜 우리한테 기쁨이 됐었죠? 누군가 주님께로 돌이켰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마음도 열어주시는구나.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사역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터키의 그 소방대원들이 그들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역할을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갈 수 있죠. 그들은 그 일들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돌을 하나 날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특별한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일에 나는 특화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에 특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고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떨지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파수꾼의 나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